여러분, 초대교회만큼 성경적으로 가장 일치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장 성경적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늘을 칠 수 없는 웅장한 그런 건물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완비가 되어서 무슨 일을 척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 말씀이 가장 잘 구현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였고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초대교회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이상적인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초대교회 내부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진행되었는지 우리 넌지시 누가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성령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하면서 이 교회에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그가 기술하고 있죠. 바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교회는 사랑과 연합의 환경 속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면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어렵지만 밖에 받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저들이 서로 보살피고 서로 나눌 수 있는가? 마치 그들은 시편 133편의 1절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그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연합과 영적인 코이노냐, 교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그런 성도 안의 교제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에 대한 실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과 나의 귀한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것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줘라고 말할 때는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이런 관대함이,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넉넉함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혀 이기심이 없는 참된 교제의 바로 정수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죠.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그런 교회라고 기수합니다. 자, 그 내용이 32절에 있죠.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상 활동을 아주 간략하게 누가는 소개하면서요, 이 교회는 신자들이 전혀 이기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죠.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질을 아주 관대하게 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강요받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신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소유를 고집하지도 않고요, 자진하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여기니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다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돌려드린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32절 하반절에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자신이 소유한 것, 자기의 재물을요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죠.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에게 위탁하고 맡겨두신 것으로 여겼고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기쁨으로 내놓았던 것이죠. 그들은 다 이렇듯 저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서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타적이 되어서 재산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는 생필품이 없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물질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들이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재물은 주님의 소유였고 내가 가진 재물은 다 필요한 성도들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은요 이처럼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것을 통용이라고 말하죠. 통용, 즉 함께 공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나누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죠. 그들의 그 진정한 연합,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나는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헤아려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 것을 함께 쓰는 통용이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여러분 당시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할 때에 개인의 소유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모든 사람이 소유한다 하는 식의 어떤 공산주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었고요, 재산을 팔아치우라고 위협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서로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만 여전히 물건의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한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그 마음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하게 하시니까 결국에는 소유와 재산에 대해서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진 것이죠. 여러분 이 32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 31절의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교회가 변모하는가를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31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실 이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단락을 나누었죠,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31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빌기를 다 하니까 그 모든 교회의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안으로는 그 모든 믿는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기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어지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겨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물질에 대한 사욕이 멀어지게 되어지죠. 이 나눔은요 자발적이고 누구나 필요한 만큼 공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령 임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전에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할 내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물질관도 바뀌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더 이상 나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옆에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그 물질을 줄 수 있는, 어떤 물질로부터 오는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바로 그 성령의 결과가 믿는 무리들로 하여금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어진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믿는 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물질에 대한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 물질에 대해서 전 교인들이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향적으로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계산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재물과 자기 재산에 대한 애착이 강한 소유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좀 미안하지만 좀 나눔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 성향 자체가 늘 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뭐가 생기면 주고, 뭐 마트 가서 1+1이면 성도들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눔을 잘합니다. 성향이 천차만별인 그런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통용한다는 것은요, 서로 나누고자 하는 일과 받는 이들이 서로 욕심이 없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다 양쪽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대동일치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는 작지 않았냐고, 가정교회처럼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누기가 쉽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아주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략 몇 명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앞에 2장을 가보면요, 오순절 날에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신자의 수가 3,000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3,000명. 몇 명이요? 3,000명. 그리고 지금 이 4장은 계속적으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건실해져가는 과정이죠. 4장 4절의 말씀에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믿게 된 그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숫자에서 남자 수를 말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여성의 숫자를 뺀 숫자겠죠. 그러면 5,000명이 남자라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교회로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사는 부부도요,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늘 마음이 안 맞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마트에 가서도 뭐 사내 마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 왜 사냐? 사야 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인데도 마음을 못 맞추니까 뭐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무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뭐 남의 교회니까 전혀 기색이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5,000명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뭐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한 그런 일이란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의 교회의 기간 동안 이런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5,000명의 사람들의 성향들, 참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그런데도 다른 성격, 다른 기질, 다른 환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MBTI 할 때 여러분 MBTI 성향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디스크라고 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5,000명 있다면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 뭐 그냥 조금만 그냥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그런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중심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반감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또 그런 일에 다 빠지는 경우도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5,000명이 뭐 그 이상이라든지 뭐 그 이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에 하나가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33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33절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이 33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하나가 되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성령의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 카리스테 메가레엔 에피판타스 아우투스, 좀 어렵습니다. 이 헬라어가 여기 말을 번역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크신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다 보니 이 교회의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이 초대교회 숨은 비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그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요, 또 안으로는 그 모든 무리들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땅 문서를 바치고 또 지갑을 열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요,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어떤 뭐 탁월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토피아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 심지어 그 내용에 대해서 혹이라도 믿지 못할까봐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이란가를 지금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34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들이 가진 것들, 밭이라든지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사도들,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고 또 밭을 팔아서 가진 그런 수익금,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통용하고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많은 혁명가들, 수많은 어떤 지도자들이
이런 나라, 이런 공동체를 꿈꿔왔고 실제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제기되었던 어떤 이데올로기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지금 초대교회가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탐욕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 박애주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탐욕과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소유 욕망에서 벗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말씀을 의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도와주게 되어 있고, 자기 소유를 통용하면서 공유하는 희생들이 교회 안에 동참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헌신적인 그런 희생의 나눔은요, 결국 성도들의 핍절과 가난을 물리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의 관대함이 이처럼 넓게 퍼지게 되어졌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었다는 이 소문이 이제 로마로 퍼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어지면서 그들 안에는 기독교인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들이 그들 안에, 이 로마인들 안에, 예루살렘 사람들 안에 공유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다툼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요, 나누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물질에 대한 헛된 욕심도 사라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이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함께 물질의 자유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었고요,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이 서로 나누는 관대함과 이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돌봄, 그리고 그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그들의 훈훈한 증거를 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새벽에 제가 나누었지만, 우리는 일을 하든 말을 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의 권위를 힘입어서 말을 하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우리는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다시 말하면 직장에 가든 집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쓰냐를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아직은 부족한 교회인지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공동체의 건강은요, 공동체 안에 약한 동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더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과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좀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둔 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돕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베풀 때에 결국에는 배낭,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 그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은요, 뭐냐? 이게 뭐냐?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신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넘치도록 착하고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교회 바깥의 사람들까지도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흔들어 대어 누르게 넘치도록 주께서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줄 때 그렇게 주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물이, 이 샘솟는 물이 옹달샘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내면 물이 계속 자라는 것처럼 줄 때에, 나눌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선교와 구제, 교육의 3대 역점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선교 또 구제 이런 쪽에 우리가 활발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교회적으로 채워주는 걸 볼 때에 우리의 이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말과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 속에 내 돈이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이웃들,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고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실을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밖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야 되고요, 동시에 내 안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각 멤버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고백하며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대로, 신앙 고백대로 우리의 지체들 향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이 지향하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나눔과 섬김과 떼어내올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합당한 섬김과 나눔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섬김으로 화답해야 되고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물질을 나눴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라 말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띠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물질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정말 이런 기적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닌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